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카페 공간이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모임도 갖고요. 내일 저녁에도 모임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접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참 좋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에 한편으로는 기술 개발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된 것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익숙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화도 없던 시절에는 이제 편지에 의존했고 뭐 편지도 전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는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시대에는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자주 만났던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라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의 글도 내가 자주 읽고 제 글도 그분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딱 만났는데 전혀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의 이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까워진 전 세계가 가까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저 조명을 하나 덜 켰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때문에 예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설교에 사용했던 이제 설명입니다. 영어식 표현이 godliness예요. 경건, 신앙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godliness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어요. godliness. 그래서 ness는 이제 명사형 전미사죠. 그래서 godly죠. godly. 그러니까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스럽게 되는 게 godly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명사에
그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ly를 붙이면서 nes 명사형 접미사를 붙이기 위하여 y를 i로 고치고 nes 가들레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성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끔 합니다.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영어를 대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구조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경건으로 번역한 이 경건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엄숙하고 몸조심을 하고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사당이나 교회나 어떤 어썸갓 앞에서 몸조심을 하는 것,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이 경건은 그런 조용하게 몸조심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이런 공간 안에 들어와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 바깥에 나가서도 경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활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고 우물쭈물하면서 뭔가 행동하고 있는 거죠. 느낌상 천부교나 천리교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띠가 둘러져 있었어요. 앞에는 한자로 천리교라고 써 있고 뒤에는 한글로 천리교라고 썼더라고요.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종교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종교도 뭔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과 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전도하러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수줍음이 많으신 제 또래나 저보다 좀 나이 많은 누님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딱 쳐다보면서 계속 어떤 기도의 그 폼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것도 어쩌면은 경건의 모양일 수는 있겠다. 자기 천리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밖에서 할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구나. 우리 개신교의 신앙 형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통성기도예요. 막 방언기도, 통성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하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가끔 이제 TV에 다큐멘터리 그 뉴스 그래서 심층 취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촬영한 걸 보면은 제가 봐도 이상해요. 거의 광신도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아주 크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경건하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거죠. 바울은 삶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어떤 내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들레니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서 신앙이 좋다라고 번역하게 된다면 이 표현은 기독교만의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들레니스,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문화에서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흉내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세속으로 발전한 게 연극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마치 신이 이것저것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을 따라 해본 것이 연극의 기원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기와 연극을 하는 것,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 특히 신적인 존재를 흉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만의 고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천리교에서도 어떤 경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전도하러 나오시기도 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은 거죠. 그분은 그렇게 춤추면서 좀 전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종교적인 경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기독교적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양 대부운동, 뭐 장대현 교회인가요?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하여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분 한 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1906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운동이 1년 가까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대부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선주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길선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동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는 단군을 섬기던 분입니다. 단군. 중국이나 대만에 이렇게 가면요, 단군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인간이었는데 신적 수준까지 올라가서 집을 보호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수호신으로 단군이 있습니다. 단군이 아니고 죄송해요. 관우예요, 관우. 관우신을 섬겼어요. 관우. 단군은 우리 그 조상이시네요. 관우신을 섬기는 선도를 믿었던 그런 분입니다. 도교. 도교 쪽에 단군, 자꾸 단군이네. 관우. 관우를 섬기는 그런 도교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19세, 20세 때부터 어떤 신심이 뛰어나기도 하고, 이분이 그 덩치가 좋고 장사였대요. 관우신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때가 25살 때였다라고 합니다. 25살 때 이분이 엄청난 힘의 장사였는데 몸에 좀 약간 어려움이 왔나 봐요. 내가 힘이 셌는데 왜 몸이 아프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관우를 섬겨봐. 관우가 장군이잖아요. 무적의 그 창을 휘두르면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관우를 잘 섬기면은 관우처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화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몸을 깔끔하게 하고, 평양 추운 데잖아요. 막 목욕제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또 산에 들어가서 한 4, 5년간, 25살에 산에 들어가 입산을 해가지고 4년, 5년간 정말 관우를 섬기면서 돌을 닦았다 그래요. 실패했죠. 이분은 관우의 도움을 받을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산을 한 거예요. 하산을 하면서, 야, 어떡하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겠네. 29살이죠. 20대 청년, 곧 30대로 접어드는 그 나이를 앞두고서 이분이 인생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관우를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야, 나 전도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럼 나도 거기 가볼래? 하면서 기독교에 입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에 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고 계속 깊이 연구하면서 10년 정도 지날 때, 한 5년, 6년 지났을 때 평양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를 앞둔 1907년 1월 달에 회계를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어떤 원동력 중에 한 번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신앙심이 좋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신앙에 무엇이 잘못됐어요? 내용이 잘못됐던 거죠.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이 길선주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30대 장로가 되시고 38살에 목사가 됩니다. 1907년 1월에 대부흥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셨던 그분이 1907년 6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해 9월 달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안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1907년 9월 달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7분이 그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직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초대 한국인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초대 신학교 졸업한 첫 번째 목회자로서 이분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년간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38살 정도의 목회해서 78세까지 사셨나 봅니다. 4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380만 명에게 전도를 하셨대요. 현대 서울 인구의 지금 거의 절반, 900만으로 보면은 절반이 좀 안 되는 1000만으로 계산하면 한 40%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셨다는 거죠. 그렇게 380만 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7만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대요. 대단합니다. 7만 명. 조선시대 때 2천만 동포요 그랬거든요. 2천만 동포 중에 380만 명이니까 5분의 1을 전도한 거예요. 조선인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 7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이 직접 세례를 주는 사람만 3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교회를 60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교회를 더 세워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한 60개 정도를 세우지 못하더라도 6개는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나라 복음 전파된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뭐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지만 언더우드 아판젤로로 기준으로 하면 1880년대, 뭐 84년, 뭐 그렇게 알렌 뭐 그렇게 등장했던데 보니까요. 1800년대에 개신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이기 때문에 30년이 안 되어서 한 20년 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에 길선주 목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되면 신앙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신앙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선주 이분이 목사로서 부흥운동을 이끌자는 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일 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38살. 지금으로 뭐 옛날에는 좀 나이가 많다라고 여겨지는 연령이지만 현대로 보게 되면요. 38살도 젊어요. 굉장히 젊은 청년의 때에 큰 부흥의 원동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독교 신앙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꿈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5, 6, 7절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숙한 여성들을 속여서 그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인들은 배우기는 하지만 아는 데에 멈추고 삶으로 이어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욕망과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신앙이 좋은 척하는 모양새는 있지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그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언자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신앙의 비밀, 신앙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변화하였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의롭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안에 잘 확립되어야지만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경건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빠르게 부지런히 너에게 가고자 하지만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쓴다. 내가 만일 늦게 가더라도 이것만 안다면 너는 하나님의 집을 잘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건물적인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교회가 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일 회자입니다. 신앙을 기독교적 가르침을 따라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건물적일 수도 있지만 건물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은 진리의 기둥이어야 됩니다. 진리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견하고 알아가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품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신앙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약간은 영지주의적 해석인데 육체도 죄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 마귀까지도 포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천사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천사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천사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이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엑기스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사들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하늘로 올려져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겉으로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내면으로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20대의 청년 길선주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다른 신앙을 따라가 봤지만 거기에서 얻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겐 비밀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비밀이 아닌 거죠. 우리에겐 무엇이 됩니까?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놀라운 경건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은 인생이 어렵거든요. 저도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저도 늙었어요. 저도 늙었는데 정말 뭔가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며 추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느낌상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나 그러나 이것을 쓰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바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급해요. 급하지만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바울이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해요. 근데 급하다고 내가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괜히 바울은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미흡해 보이는 디모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되는 거야. 그 리더십을 이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은 급하지만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 주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네가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경건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잊지 말고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제일 만만치 않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됐다 그래 하면서 거절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신앙 중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겉모습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뭐 조용히 말하고 권위 있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만 안다면 이 신앙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너는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이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독교의 어떤 외적인 형식을 따라가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처음 간 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교회 딱 갔는데 부흥회를 간 거예요. 어머니가 눈 감고 기도해요. 그래서 나도 눈 감고 기도했어요. 보통 우리 이제 가정 예배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좀 길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시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때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부흥에 막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막 좀 늦게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눈 감고 좀 막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해야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막 찬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기도가 안 끝났는데 찬송을 하시네. 그래갖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날 부흥회, 첫 번째 부흥회의 기억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본 거죠. 교회 오면 눈을 감는다. 입으로 중얼중얼한다. 눈을 뜨고 찬송을 부른다. 그 경건의 외적인 모양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것이 신앙 중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지만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점잖게 몸조심하는, 그래서 길선주처럼 아침에 하얀 옷을 입고 목욕제기를 하고 그 정화수를 떠놓고 그렇게 도 닦는 기도를 하는 외적인 훈련하는 게 아닌 거죠. 어쩌면 그것도 필요한 훈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능력을 하더라도 본질의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다면 그 경건의 모형은 악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점잖게 몸조심하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godliness,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말이 잘 안 되네.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그럴듯하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악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몇몇 교회들이 또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청년들의 젊음을 착취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세속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게 되면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천사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목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고 경건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닮읍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신앙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새,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알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털을 닦은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